오전에 제가 이 중관학은 반논리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논리학은 생각이 쌓여지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면은 이 반논리학인, 그러니까 반대 논리학이죠. 반논리학인 중관학은 생각이 부서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일부러 부수는 게 아니고 원래 생각은 부서져 있다는 얘기죠. 사상 누각이라는 얘기죠. 사상 누각. 우리가 평소에 실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고 착각하면서, 그러니까 쓰고 있는 이 생각 자체가, 생각과 언어 자체가 다 사상 누각이다. 원래 다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중관학이죠. 근데 이 설명 방식을 일단 중론에서는 총 27개의 장에 걸쳐 갖고 27장에 걸쳐 갖고 그 갖가지 소재를 갖다가 다 이제 부시고 있는데, 이제 일단 중론은 이제 체계가 있는 책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논리학의 개념, 판단, 추론, 이 3단계의 구조에 빗대 갖고 이 중관학에서 어떻게 논리를 이제 해체시키고, 어떻게 이 개념을 해체시키고, 어떻게 판단을 이제 비판하고, 어떻게 추론을 부정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단계, 그러니까 이제 개념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개념론. 그래서 개념 중에 긴 것, 짧은 것, 뭐 잘생긴 것, 못생긴 것, 머리 좋은 것, 나쁜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실체가 없죠. 또 그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제 있다고 생각했던 이 눈도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질을 가진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의 본질은 뜨거운 것이고, 근데 그 뜨거운 불 있다고 이제 착각하고 살았는데, 실제 그 뜨거운 불도 연료를 떠나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홀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존재할 때는 반드시 연료가 개입이 되죠. 그러니까 연료와 불이 함께 발생하고, 눈도 홀로 존재할 수가 없죠. 원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눈이 있다 하고 착각하면서, 여기 보이는 대상도 있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만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그러니까 가짜 세상 만사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전체가 다 가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순간부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짜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시켜주는 이제 그런 논리가 바로 반논리학인 중관학이죠. 반논리인.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개념 해체 중에 조금 해체하기 어려운 개념, 비판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 삶과 죽음, 존재, 무, 있음, 없음, 이것을 이제 해체시켜드린다고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면은요, 또 실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이제 근본적으로. 또 비단 불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모든 종교는,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이제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고 괴로운 거기 때문에 죽지 않는 영생이 있다든지, 그쵸? 어떤 이제 이 죽음과 반대되는 아주 지극한 그런 즐거움을 갖다가 제시함으로써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이제 해주죠. 죽음의 고통을 낙오로 해결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고요. 근데 불교는 그것이 아니고 고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자체를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이제 고도 해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불교적인 특징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사성제의 교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도 이제 어떻게 해체가 되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실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고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교양과정 강의할 때 레포트 단골 제목이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1학년 학생들한테 한 150명 강의 듣는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딱 한 페이지 쓰게 합니다. 한 페이지. 그건 제가 다 읽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게 단골 레포트인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레포트를 내주면은 한 70%가 평생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 한 번도. 아마 스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시든지 아니면은 일반 종교 성직자들은 되게 죽음의 문제를 한번 깊이 고뇌해 봤기 때문에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레포트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유 재수없어 쓰기 싫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해 생각하기조차 싫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는 이제, 그러니까 틀림없이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단 한 사람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뭐 장수 한 사람 몇 명 빼고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망각하고 살려고 그렇게 이제, 망각을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그걸 생각하기 싫으니까.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이제 자기 자신이 언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은 도저히 뭐 밥맛도 없죠. 그죠? 아주 자각이 깊을수록 또 주변에 친구가 죽었다든지 친척이 죽었을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사실이 나한테 닥친다는 이제 그런 걸 자각하게 되면은 이제 새벽에 자다가도 막 언뜻 깨기도 하고 아주 공포스럽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종교의 귀의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 종교의 귀의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교의 귀의를 했는데 그 죽음의 공포가 들고 죽음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이제 그런 그 마음 이것이 도대체 올바른 것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그런 의문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의문을 건드리지 않고. 그런데 바로 이 중관학에서는 그 의문 자체가 올바른 의문이냐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참 궁금해요.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나를 찾겠다는데 중관학적 방식은 어떻게 풀어주냐 하면은 그래서 나를 찾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당신이 물어보는 것이 올바른 의문인가 이렇게 이제 다시 반문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서 나 허구의 의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그런 의문을 해소시키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서 문제 잘못 냈어요라고 하듯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방식이 일단 죽음의 문제에서 왜 우리가 죽음을 걱정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왜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 이제 그 죽음을 남의 죽음 말고 일단 본인의 죽음을 이제 얘기할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죽자 틀림없이. 그런데 왜 죽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꽃이 있고 돌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것은 내가 어저께도 봤고 그저께도 봤기 때문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죽음은 내가 체험한 적도 없고 뭐 앞으로 체험을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워해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언젠가 죽을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언젠가 죽을 것이다라는 착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숨 쉬고 살아있다는 이게 확실할 경우에는 내가 죽는 것도 확실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은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다 엉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걸 갖다가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누가 살아있다고 할 때, 내가 살아있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있다고 할 때.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움직이죠.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는 사실은 별게 아니고 산소가 들어갔다가 내 몸을 태우고서 탄산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 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숨 쉬는 게 살아있다면 장작 위에서 불이 막 타오를 경우에도 그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갖고 살아있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별게 아니고 풀무질하는 거예요. 활활 타기 위해서 몸에 먹은 음식물 태워갖고 36.5도 체온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관차 같은 거죠. 음식을 갖다가 연탄같이 석탄같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풀물에다가 숨을 쉬어갖고 몸을 태워가지고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칙칙폭폭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숨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기차도 숨 쉬고 있고, 그죠? 계속 풀무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석탄 기차 같은 경우에 또 불이 탈 경우에도 계속 산소를 빨아들여갖고 탄산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숨 쉬고 있죠. 그럼 뭐가 살아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살아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뭘 살아있다 얘기를 하냐 하면은 계속 이제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 뭐 3, 40세, 4, 50세 될 때까지 계속 똑같은 나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앨범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다. 그렇죠? 뭐 10년 전에 어릴 때 사진 보면서 이게 내가 어땠지 하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다. 그렇죠? 어릴 때 키는 작았지만 이건 분명히 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 어릴 때의 그 내가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어릴 때 그 내 몸은 지금의 내 몸은 아닙니다. 그건 알죠. 누구든지.
근데 어릴 때 그 내 마음이 지금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어릴 때 내 몸이 지금의 내 몸과 이제 다르다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그거는 뭐 이 현대의학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뚱이가 있는데 이걸 불교용어로는 색이라고 얘기하죠. 색. 그 오온에서 색. 색이 이제 물질, 뭐 육체도 해당하고요. 육체도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그 오온 중에 색인데 몸뚱이가 이 몸뚱이는 현대의학에서 1년만 지나면은 다 새로 먹은 음식물로 대체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1년만 지나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 피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피부든지 근육은 한 달만 지나면 100%가 싹 바뀌어요. 새로 먹은 먹은 음식물이 다시 소화가 돼가지고 피부로 대체가 되고 2달 전에 있던 이 살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때가 돼서 벗겨나가지고 배설이 되고요. 이건 현대의학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음식에 넣어가지고서 추적 실험을 해가지고서 벌써 수십 년 전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나 피부 같은 경우는 한 달, 2달 전께 아무것도 없어요. 간 같은 경우도 대개 한 달 지나면 100% 바뀐다는 얘기 합니다. 뼈가 한 6개월 걸려요, 뼈. 우리의 뼈가 지금 이게 항상 있는 것 같지만은 1년 전에 있던 뼈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1년 전에 있던 뼈는. 다 새로 먹은 음식물이 대체가 된 거고요. 뇌가 한 1년 걸리고요. 뇌가 제일 오래 걸리는데, 물론 뇌세포는 죽지는 않죠. 근데 그 성분은 다 대체가 됩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소생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뇌세포의 성분은 다 1년 전에 먹었던, 1년 이내에 먹었던 음식물 갖고 대체가 된 거지 3년 전에 있던 뇌세포에 무슨 뭐 탄소수소, 질소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에 있던 내 몸뚱이 중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 육체 중에는. 실제 우리가 머리칼, 제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3년 전에 날 봤던 사람도 가르마 이렇게 타고 똑같은 머리를 봤지만은 실제 그때 봤던 내 머리카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발소에다 쓰리개통에 들어갔죠? 계속 자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머리칼이 여기에 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또 손톱도 내 손톱이 항상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생겼는데 실제 이것도 다 깎아져가지고서 3년 전에 있던 손톱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요. 다 새 손톱이죠. 그렇듯이 손톱과 머리칼만이 아니고 이 살이든지 뼈든지 뇌조차도 그죠? 이제 약 1년 전에 있던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불교에서 색은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아 이게 나다 하지만은 그때 있던 내 단백질, 내 뼈다귀 이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요. 다 배설돼 버렸죠. 다 밀려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내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전에 있던 게 뭔가가 20년 전에 있던 게 뭔가가 같은 게 여기 있어야지 돼요. 근데 몸뚱이 중에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몸뚱이는요. 그러니까 오온설에서 불교 오온설에서 색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색은 가함경에서 무하다. 무하라는 얘기는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몸뚱이는 진정한 내가 아니다. 이거 흘러가기 때문에. 진정한 나라면 10년 전에 있던 게 지금도 있어야지 되고 똑같이요. 그런데 1년만 돼도 싹 바뀌니까 몸뚱이는 진정한 내가 아니죠. 또 여러분 혹시 TV 보셨을지 몰라도 지선장인가? 얼굴에 화상 입은 그 아가씨 있죠? 이대 다니다가 아주 미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동차에서 이제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 오빠가 몰던 이제 얼굴이 문드러졌죠, 완전히요. 그리고 이제 손도 이제 조막손이 돼버리고 이랬는데 이제 옛날 사진도 이제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있어요. 그 이걸 자기를 무슨 암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내가 아니죠. 얼굴 같은 경우는 화상 한번 입으면 싹 망가져지니까. 근데 특히 요새는 얼굴이 자기인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그 젊은 아가씨들 같은 경우는 얼굴을 자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 꾸미기 바쁘죠. 얼굴 변장하기 바쁘고 성형수술해서 얼굴 갖다가 더 뭐 잘나게 만들면은 자기가 잘나진 착각을 하고 그렇죠?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굴도 내가 아니지만은 일단 몸 자체도 과학적으로 봐도 내가 아니죠. 무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집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아니니까 내가 내 몸이 난 줄 알았다가는 큰 일 당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일 당할 때 그때 실망이 엄청나겠죠. 근데 몸이 내가 아닌 줄 아는 사람은 조금 얼굴에 뭐 여드름이 나도 별 개의치 않아요. 얼굴에 좀 화상 입어도 크게 마음 상하지 않아요. 근데 몸이 얼굴이 나라고 생각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 같은 분들은 얼굴 한번 다치면 자살해버려요. 내가 완전히 망가져졌기 때문에 큰 착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불행을 당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괴로움도 더 크죠. 근데 얼굴이 내가 아니다 하고 생각한 사람들은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해도 당당하죠. 그렇죠? 얼굴은 내가 아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이 무하다. 이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색은 고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함경에 보면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잡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음에 나오는 마음가짐이 열반하고 싶은 마음가짐이다. 열반. 여기서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몸이 나라면은 몸을 막 잘 가꾸면서 그러면서 평생 살겠죠. 근데 뭐 죽어서 시체만 되더라도 벌써 몸이 내가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몸에 집착하고 살았다가는 큰 봉변을 당해요. 죽을 때요. 그렇죠? 몸이 막 나중에 병이 들고 굳어지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도 당당하고 마음 편하려면은 몸에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이제 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고 할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오온설에 보면은 수가 있죠. 수. 그 다음에 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행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식이 있죠. 색, 수, 상, 행식.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것 5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런데 수는 뭐냐면 느낌이죠. 느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들. 근데 그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느낌은 항상 변하죠.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좋았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게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나일 수는 없어요. 변치 않는 나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가 한번 뒤져보자 했는데 색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가 아니죠. 상은 생각이에요. 생각. 개념을 통한 생각인데 이것도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온갖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것도 내가 아니죠. 그 다음에 행은 의지인데 의지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의지가 180도 방향이 바뀌어요. 내쉬고 싶다가는 한참 내쉰 다음에 또 금방 들이쉬고 싶어지죠. 반대로 바뀌어요. 마음이요. 마음 자세가. 한번 숨을 확 내쉰 다음에 코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입 다물고. 한 1분, 2분 지나면 제발 좀 나 좀 숨 좀 들이쉬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탁 놓으면은 들이쉬죠? 그러니까 들이쉰 다음에 다시 또 막아보세요. 또 1분 지나면 제발 좀 숨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아까는 들이셨으면 좋다 했는데 지금은 내셨으면 좋다 해요. 한 2분 만에 내 의지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이 나다. 식은 마음인데 실제 이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입니다. 식. 우리의 마음이 나다 하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도 아니고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그 선불교 마음 말고 그거는 또 이 개념과 또 다르고요. 이 이면에 또 뭘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식이 나다고 할 때 이 불교도하고 외도가 논쟁을 하는데 외도는 이 마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아트만이다. 아트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트만. 그러니까 우리 몸 이면에 몸뚱이 이면에 아트만 진정한 내가 있어갖고 그놈은 죽지 않는다. 절제. 그죠? 우리가 몸뚱이는 다 가루가 돼도 그놈만은 살아갖고 또 윤회하기도 하고 윤회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그 아트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도들은 우파니샤드 이런 데 나오죠. 우파니샤드.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 하고 그 나는 누구냐면 바로 아트만이에요. 그 라마나 마하리시가 철저한 외도입니다. 그 불교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베단타 사상가인데 라마나 마하리시 그 아트만이 이제 외도에서는 진정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니들이 얘기하는 이 아트만은 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식과 아트만의 차이는 이제 동일한 거에 대해서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거예요. 식은 범어로 비지냐나 이건 이제 아트만 이렇게 되는데 동일한 거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초기 불교에서 외도는 아트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트만과 식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식은 찰나찰나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색도 무상하고 수도 무상하고 상도 무상하지만 행도 무상하지만 식도 무상하다. 우리의 마음도 무상하다. 가는 세월 이제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없지만 뭐 내 마음은 영원하리 서희석의 노래 있죠. 그게 우리 불교들을 호도시키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도 무상해요. 마음도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이제 마음이 식이죠. 식. 윤회할 때 또 이놈이 이 식이 귀신 죽음신이 돼가지고서 자궁 속에 들어가죠. 윤회할 때 이게 식이죠. 찰나찰나 무상하고요. 근데 외도는 우리 마음은 식이 아니고 아트만이고 이건 상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주한다. 변치 않는다. 절대. 그래서 1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다 할 때 그때 나는 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트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증거는 바로 우리의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큰 바위 절벽에다가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은 뭐 위대한 김일성 수를 이렇게 적어놨죠. 막 새겨놨는데 20년 있다가 가봐도 똑같이 새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절벽이 변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아트만 향기 있어갖고 그 깊은 속에 거기에 기억이 저장이 되면은 그죠? 10년 후 지난 다음에 다시 회상을 해도 그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변치 않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기억이 새겨질 거 아니에요. 그 변치 않는 뭐가 바로 아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외도들이 불교를 공격할 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변치 않는 아트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행무상 모든 게 다 변한다 하는 불교의 진리는 틀린 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외도의 주장에 대해서 불교에서 어떻게 반박을 하냐 하면은 기억도 딱 한마디예요. 기억도 역시 무상하다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억도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그 10년 전에 있던 걸 갖다가 항상 무슨 컴퓨터 무슨 아웃풋 나오듯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긴가민가 하면서 막 헷갈리기도 하고 딴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도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기억은 하나의 그 반응일 뿐이다. 이게 이제 구사론 파아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사론 파아. 자아를 논파하는 그런 장이다 이런 뜻이죠. 구사론에 파아품에 나오는 세친보살의 그런 답변인데 그 기억은 이제 옛날에 체험했던 것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 그럼요. 얼마든지. 네. 아니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내가 뭐 이렇게 불교 논리나 이런 논리학이나 이런데 내가 깊이 내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해본 바가 없어서 늘 의문이 나는 건데 왜 그러면 사람은 모든 게 변하지 않는 게 없다고 지금 그런 논지인데요. 그러면은 왜 사람은 태어나서 개나 돼지같이 이렇게 성장을 않고 왜 사람은 계속 사람으로만 성장하나요? 남자는 왜 태어나면 여자로 성장하지 않고 왜 남자는 계속 남자로만 성장하고 불교에서는 그런 대답이 있나요? 이제 같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중동분입니다. 중동분. 그걸 종을 갖다가 구사론에서는 중동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번 현생에 한 종으로 나가지고서 그것도 이제 우리의 업종자 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동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 종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현생에 내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아내야 따라 갖고 이제 내 생이 결정되는데 내 생에서 육도 중에서 어디에 태어날지가 결정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이숙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나오는 그 과보가 이숙과예요. 이숙. 다르게 익었다. 그 밑밥과 네. 이숙과예요. 그러니까 이숙과가 있고 이제 이 과보 받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증상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숙과 증상과 또 하나가 조금 이따 그런 얘기 드릴게요. 하나가 이제 또 있죠. 하나는 내적인 과보, 증상과는 외적인 과보, 이숙과는 전체적인 과보, 육도를 갖다 결정하는 과보고요. 육도를 갖다가. 그래서 이 이숙과의 원리에 의해서 중동문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것은 평생 지은 업이 총합산이 되는 겁니다. 총합산.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어디 태어나게 될지를 갖다가 자기 마음이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요. 자기 아리아식이. 구사론과 뭐 아리아식 다 통하는 얘기인데, 같은 이제 적인데.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요 생에 한해서는 그 종으로 살게 되죠. 같은 인간종으로다가. 근데 이제 인간종으로 살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갖고 내 생은 결정되죠. 그리고 이제 대개 우리가 하나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개 내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려니 하는 착각을 대개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근데 경전에 보면은 절대 사람은 사람을 못 태어납니다. 또 우리도 전생에 사람이었던 사람은 거의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다. 근데 우리가 네. 얼마 전에 이게 토론이 됐어요. 아니, 저희가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업을 더 많이 짓지, 사람으로 살면서 개돼지업을 더 많이 짓겠어요? 사람업을 지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선인 락과 악인 곡과라는 업이 있고요. 이건 이숙과고요. 이게 이숙인 이숙과고요. 그 다음에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게 있습니다. 그건 동류인 등류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숙과는 이제 죄를 판단하는 거고 선인 선과는 착했던 사람은 의뢰 착한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좀 습기죠, 습기. 착했던 성향이 있던 사람은 현생에도 갑자기 약해지지 않아요. 그냥 착한 성향이 있고요. 전생에 악했던 사람은
현생에도 악한 성향이 있고요. 이건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동인 등육과 동류, 같은 종류의 인을 져가지고서 등육, 그 같은 흐름을 처리한다는 그런 이제 인과응보고요. 인과응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개론서에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거 제가 한참 뒤져 갖고 알아낸 거예요. 유식하고 구사하고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선인 락과, 그러니까 선은 락을 갖다 처리하고 악인 곡과 악은 고를 처리하고요. 근데 이건 왜 이숙이냐 하면은 다르게 이겼기 때문이에요. 지은 것은 선과 악인데 받은 거는 선과 악이 아니죠. 동인 등육과는 이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인 등육과는 같은 걸 갖다가 같은 흐름을 갖다가 나중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선했던 사람이 선한 자세를 받는 거고 선인 락과 악인 곡과일 경우에는 고와 락은 짓는 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고락은 뭐냐면은 선도 악도 아닌 무기예요, 이거는요. 선악할 때는 가치 판단인데 이것은 행동하는 측면에서 선악이 있는 거지 괴롭다, 즐겁다, 이거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괴롭다, 즐겁다는 과보기 때문에 과보의 세계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지었는데 과보가 무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었던 인과 과가 다르다 해서 다르게 익었다 해서 이이숙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생에 지었는데 내생에 나타나기 때문에 숙자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범어를 빗박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범어로다가 빗박가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빠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빠찌요. 빠찌가 범어로다가 삶다, 익히다, 물건을 갖다 음식을 삶을 때 이게 이제 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긴 거 짧은 거 인거도 이것도 인과한 겁니다. 긴 걸 딱 갖다 대니까 짧아지잖아요. 긴 게 인이 되고 짧은 게 과가 되는 거고요. 작은 방을 염두에 두니까 이게 커지죠. 큰 방이구나. 작은 방이 인이 되고 큰 방이라는 생각이 과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관념적인 인과는 동시인과입니다. 같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그런데 업일 경우에는 이시인과입니다. 지금 지었는데 지금 당장 안 나타나고 내생에 나타나고 내내생에 나타나고 순생업 뭐 이제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업일 경우에는 현재 인과응보도 내가 나쁜 짓 금방 했을 경우에 금방 악한 괴로운 과보가 온다면 세상에 악할 사람 없어요. 다 착하게 살죠. 그런데 나쁜 짓을 안만 해도 당장 과보가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는 인과응보는 없구나 하고 착각하고는 나빠진 사람들이요. 근데 나중에 그 무르익으면은 사과가 똑 떨어지듯이 나중에 나한테 과보가 오죠. 그러니까 내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말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숙과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래서 스님 말씀하신 착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뭐 나빠질 수가 있느냐 하는데 이제 당연히 그것은 이제 맞는 말씀이고 근데 그 인과응보는 이숙과의 인과응보가 아니고 동인 등육과의 인과응보거든요. 같은 성향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번뇌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제일 착한 게 가축들이에요. 개나 소, 닭. 왜냐하면 얘들이 원래 본성이 착한 게 아니고 착하지 않았다가는 당장 끓는 물에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개가 만약에 막 주인을 물고 해봐요. 당장 그냥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공포심 때문에. 그래서 착하다, 악하다 할 경우에 자발적으로 착한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 육도 중생들은 전부 다 공포심 때문에 내생의 공포 때문에 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생 공포 때문에. 그래서 실제 소 같은 경우에 평생 일만 하고 그렇죠? 화도 한 번도 못 내고 주인한테.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육신보시까지 다 해버려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 그 업짓는 것은. 그렇죠? 근데 인간은 좋은 데 태어나긴 했지만 평생 하는 짓이 사악한 짓만 해요. 그러니까 실제는 사람을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사악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에서 죄를 엄청나게 짓죠. 아침마다 남의 새끼 훔쳐다가는 계란 까먹잖아요. 아침마다. 그 다음에 고기 썰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 아픔, 통증을 갖다가 다 비명소리가 아침마다 들리는데 소든지 돼지든지 닭이든지 그거 생각도 안 해요. 그죠? 그 애인이랑 같이 비프스테이크 썰면서 같이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편안해질수록 사악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문명도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짐승보다 사악하게 사는 게 사람이고 또 거꾸로 짐승은 그 상황이 착하지 않았다가는 뭐 당장 죽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착하게 사는 게 짐승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사람보다 낫고 사람이 짐승만 못하죠.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제는 내 생에 사람이 결코 사람을 못 해놔요. 그러니까 윤회의 세계에서 평균치가 짐승입니다. 원래 육도 윤회가 아니고 오도 윤회거든요, 오도. 그러니까 천상, 인간, 짐승, 악귀, 수라죠. 악귀, 지옥이요, 지옥. 오도 윤회인데, 육도 윤회할 때 아수라가 들어가는데, 아수라가 왜 들어갔냐 하면은, 이제 후대불교에 들어가요. 초기 경제는 오도만 나옵니다. 5개, 5개, 3개만 나오는데, 아수라가 누구냐 하면은, 인도의 옆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지방에 지금이요.
거기에 조로아스토가 퍼져 있었는 조로아스토교.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방의 다리우스 1세 이런 사람들이 기원전 한 5, 6세기쯤 부처님 당시에 인더스강, 그러니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인더스강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페르시아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침입하기 전까지. 근데 여기에서 믿던 종교가 조로아스토교. 그러니까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짜라투스트라가 조로탁의 상자인데 조로아스토교의 최고 절대자가 누구, 창조신이 누구냐면 이름이 아후라 마즈다입니다. 아후라 마즈다. 근데 이 아후라 마즈다가 그러니까 조로아스토교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인도에서는 그 신을 뭐라 그러냐면 인도에서는 데바 이렇게 얘기해요. 데바. 근데 조로아스토교에서는 데바 하면은 이게 악마의 이름이야, 악마. 또 인도의 이 베다 신화에서는 베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후라가 아수라로 바뀝니다. 아수라. 그래서 아수라가 거꾸로 악신이 되죠, 악신. 그래서 아수라와 천신이 항상 싸우는 거로 나옵니다. 왜 싸우냐 하면은 이 데바들이 아수라의 그 천녀들 갖다 맨날 훔쳐가요, 여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걸 되찾아오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아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전쟁신이죠, 아수라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토교가 불교에 영향을 주면서 육도윤회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제 이 아수라가 나쁜 데가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아수라도요. 그래서 이제 삼선도, 삼악도 얘기를 하는데 삼악도는 이제 짐승, 축생, 아귀, 그 다음에 지옥이 이게 삼악도죠. 삼선도, 좋은데 세 군데는 인간, 그 다음에 아수라, 또 하나가 이제 천신,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제 아수라는 후대에 삽입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오도윤회가 이 생명의 세계의 이제 전체적인 조망인데 그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짐승이고요. 아직 발견 못했어요. 근데 축생은 고온충 다 합해갖고 약간 경전에 보면은 32억 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개미가 한 종이에요, 개미. 근데 개미 숫자를 다 합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32억 곱하기 뭐 몇백억 해야지만 짐승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의 평균은 짐승이고 그 중에 겨우 그죠? 눈먼 거북이가 그죠? 우연히 바닷속에서 잠수했다 떠올라올 때 지나가던 널빤지 구멍 뚫린데 목이 낄 정도의 확률이 인간 태어나는 거 얘기 나오잖아요. 틀림없이요. 그러니까 경전에 아주 누누이 부처님이 강조하시고 사람 몸 받기 힘들다는데 우리가 아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또 사람 태어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못 태어나 사람부터가요. 앞으로 한 100겁 한 번 사람이었던 사람은 한 100겁 정도 이상을 지옥 악이 인간 그 다음에 이제 축생. 그러니까 축생도 잘 못 돼. 왜냐하면 먼저 내 생에 먼저 무거운 업부터 먼저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거운 업이 뭐냐면 10선계 중에서 강하게 어긴 거. 10선계 중에 살생, 도둑질, 음행, 그다음에 거짓말, 악구, 양설, 기어, 망어. 그렇죠? 기어. 그다음에 탐진치.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를 강하게 짓죠. 그러면은 내 생에 지옥부터 가. 일단 그거부터 받죠. 착한 일도 했지만 그건 나중에 받아요. 그러니까 내 생에는 대부분의 전 인류가 다 지옥부터 가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생업 진 적이 있잖아요. 모기도 또 살생업을 지어도 살생업 누굴 죽이고서는 기뻐하면은 더 업이 크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새벽에 모기 앵앵거릴 때 막 잡으려다 딱 잡은 다음에 잡았다 하고 기뻐하죠. 그럼 업이 몇백 배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내 생에 일단 지옥부터 먼저 간다고. 대부분은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 생에 그나마 인간으로 태어나려면은 사실 스님으로서 청정하게 살면서 그래야지만 겨우 인간 태어나는 거예요. 일반 제과자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율은 절대 깨달으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기본 이상으로다가 일단 내 생에 태어나게 해주는 그런 조건이 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를 강조하죠. 근데 계가 안 됐는데 머리만 깨져가지고 그래서 뭐 무슨 해탈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 지옥은 가요. 머리 좋은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 그렇죠? 머리 좋아도 악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가 안만 열려도 그 행위 청정하지 못하면 내생은 아주 비참하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게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지금 보세요. 땅 파지도 못하게 하죠. 원래 이 사분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굴지개가 있죠. 땅도 못 파게 하고 별별게 다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사소한 행동에서 엄청난 생명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사람이 선한 게 아니고 짐승만 못한 게. 그러니까 짐승보다는 똑똑하죠. IQ도 높고. 짐승들 IQ 2자리라고 막 조롱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하는 행동 보면은 짐승만 못한 게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인류 문명이 편안해질수록 더 사악해지고요. 왜? 그만큼 더 이제 살육을 많이 해야지 되고. 그죠? 우리가 병 걸리면 약 먹고 해서 참 편하게 나왔죠. 옛날에 결핵 걸리면 다 죽었는데 왜 그래요? 그만한 실험 동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이과대학 무슨 연구지 이런 데 가보면은 매일 죽여, 매일 실험동물. 약 먹여 죽이고, 재미를 죽이고, 죽는 거 봐라 죽이고, 몰모트, 쥐, 별걸 다 죽이죠. 개 같은 것들. 그게 얼마나 사악해, 사람이요. 그러니까 실제 서양 문명 자체가, 이게 다 서양 문명에서 들어온 거죠. 왜? 서양서는 짐승은 어떻게 돼요? 신이 창조하실 때 니들이 이용하라고 창조했다 하니까는 마음 놓고 죄책감을 못 느끼게 해놨어요. 동양서는 짐승에 대해서 차마 그렇게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근데 서양 문화가 퍼지면서 멋대로 실험하고 도축장, 살육장을 넣어가지고서 멋대로 죽이고 하는 이제 그러고도 이제 뻔뻔스럽게 지내는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약간 문명에 약간 대전환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요게 이 인과응보고 또 중론도 여기서 이제 멀지 않고 중론은 근데 이제 이런 인과응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중론은 관념 인과응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동시 인과응보. 그러니까 이제 긴 거 짧은 거 그런 연기 이걸 가르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업을 짓는 것은 그것은 이숙, 시간을 멀리한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왜 또 연관이 되는지 그건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다시 한번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식을 갖다가 외도는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옛날 일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아트만 같은 그런 바위절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기억도 무상하고 기억도 하나의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기억을 구사령서 세친보살이 얘기하는 기억을 제가 좀 이 그림으로 설명한다면은 이 땅에다가 흙을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요. 저기 공사하는데 진흙 같은 거 이런 흙 모래 같은 걸 쌓아놓은 다음에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이걸 여기다 콸콸 흘려보세요 한번. 물을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자기가 골짜기를 만들면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골을 파면서. 그쵸? 저절로. 물의 세기에 따라서 이 계곡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계곡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여기다 물을 흘리면은 그 계곡을 따라서 흘러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물을 흘릴 때 생긴 계곡이 기억이 된 거고,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다시 물을 흘릴 때 같은 방향으로 이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 회상을 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신경 섬유가 이렇게 막 망처럼 얽혀 있는데, 우리 뇌 속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얽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를 하나 봤다. 갑자기 사과를 봤다 할 경우에는 눈으로 사과를 봐요. 보면 이게 신경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과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과. 나중에 다시 보면은 똑같은 길을 타고 가면서 사과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반응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려갖고서는 이렇게 기억에 골이 생겼는데 경험을 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더 큰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흘려보세요. 그럼 이게 막 이 골을 부셔버리겠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시 흘러도 아까식으로 흘리지 못해요. 그 길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게 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뜻을 암만 암기했어도 3일 지나면 또 까먹는 이유가 자꾸 경험을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골이 자꾸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되풀이해서 외워라 이렇게 일하죠. 자꾸 10번이고 20번이고 골을 자꾸 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 계곡에다 물 자꾸 올려보면 계곡이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 식으로 우리 뇌에 이제 골이 깊이 파이면은 그건 절대 안 까먹죠. 나중에 또 다시 그 단어를 보면은 이것은 막을 찾자구나 하고 탁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억이 아트만 변치 않는 아트만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의 반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기억도 무상하죠. 그러니까 망각도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공사장에서 벽돌 한 장 맞으면은 다 까먹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기억상실증도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아트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다 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할 만한 걸 다 뒤져봤는데 색, 수, 상, 행식 세상에 이것뿐이 없어요. 딴 건 없습니다. 다 뒤져봤는데 어느 거 하나도 변치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이구 내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거에다가 집착을 해서 살더라도 다 불행해져요.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도 있지만 불행도 있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 부여잡을 게 없구나. 이게 무아예요. 잡을 거는 자하고 부여잡을 게 없다는 얘기는 무아입니다. 무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나겠습니까? 오직 콸콸 흘러가는 홍수인데 홍수가 나가지고서 온 말이 다 떠내려가요. 근데 어디에 섬이 있다면 그걸 잡을 거 헤엄쳐갖고서 이제 그럼 될 거예요. 그런데 섬이 없어요. 섬인 줄 알았더니 또 지붕에 다 떠내려가 전부 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헬리콥터가 와서 나를 갖다가 구해줬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홍수에서 벗어나고 싶어지죠. 이게 해탈하고 싶은 마음이고 열반하고 싶은 마음이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죠.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 계에서 욕심 자꾸 제어하게 하고, 그쵸? 그 이유가 일단 세일 속에서 뭐 내가 좋은 게 뭐가 있다면은 절대 해탈하지 못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심지어 나한초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다 집착이에요. 심지어.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다 집착이고, 뭔가 세속에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돼요. 좋은 게. 단 하나도. 오직 벗어나기만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계를 철저히 지키고, 그다음에 욕심, 자기 번뇌, 감정 속에 있는 탐욕이든지 분노 이걸 탁 녹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열반이 돼가 죽어야지 죽은 귀신이 또 안 태어나죠.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아직 번뇌 집착이 남아있는 귀신은 또 자궁에 달라붙어요. 음욕이 있든지 재물욕이 있든지 명욕이 남아있으면 또 그거 실현하려고 또 삶을 받아버리죠. 그걸 해탈 못하죠. 그러니까 불교 해탈도 아주 단순해요. 불교에서 얘기한 깨달음도 별게 아니에요. 안태나는 거예요. 그냥 딱. 근데 안태나는 방법은 번뇌, 10가지 번뇌 싹 녹이는 거예요. 번뇌, 네. 아, 그럼요, 네. 네. 그 본인 희망상일 뿐이죠. 근데 이제 다른 생명에 대해서 어떤 어불전야가 결정을 하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이제 내 희망 가지고서 사람의 몸을 받아지는 게 아니고, 전생에 지었던 다른 생명체에 대한 해악과 선, 이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내 업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율의 의미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을 해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나를 해치지 말아라입니다. 딱 두 가지인데. 그래서 남도 해치지 않고 나도 해치지 않고 산 사람은 내 생에 그게 종합평가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죠. 이수과에서. 근데 이제 종합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오면 짐승이 되죠. 근데 이제 나를 해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고결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육도율의 세계에서 저질같이 살지 말아라. 짐승같이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행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게 부끄러운 짓이기 때문이에요. 성이. 네. 죽는 순간에요? 아,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뭐냐면 내 생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자기가 살 세상을 자기가 만든다는 얘기 하잖아요. 평생, 네, 건축하는 게, 네. 네. 아,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 생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사람인데 사실은 이런 사람보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신성이 같이 생기고 돈도 많고 한 그런 사람이 더 좋아요. 근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생 지었던 업이 결정을 하죠, 업들이. 업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업종자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명,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건 나중에 제가 이 줄문 거의 마지막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는 세상에 나와 남이 없죠. 동체 대비 얘기하듯이. 그쵸? 원래는 나와 남이 없거든요. 그런데 남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남이라고. 선을 긋고서. 이게 분별이죠, 분별.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놈하고 이제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죠. 근데 실제는 그건 나를 때린 거고 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지을 때.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업을 지을 때 나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절대자가 보고 있다가, 그죠? 너 나쁜 짓 했지 적어놨다가 나중에 벼락 맞아라 해서 이제 벌을 주기도 하고, 이게 다른 종교 사고방식인데 불교는 그런 건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절대자는요. 그래서 불교는 뭐냐 하면 자업자득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업을 지을 경우에 아무도 안 봤는데 내가 몰래 어디 구석에서 누가 막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결하지 못한 짓을 하든지 아니면은 누굴 죽여버리든지 했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업을 받아요, 나중에. 근데 불행해져요. 왜? 누가 봤냐 하면은 내가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요. 내가 내 업의 목격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세상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의식, 머리에 나가 아니고, 그죠? 더 이면에 있는 그 아리아식의 내가 내 행동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잖아요, 다. 그래서 못난 짓, 별짓을 다 보고 있죠. 뭐 착한 짓도 보고 있고. 이제, 네. 네.
어떤 업을 무거운 업이 악업부터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악업부터. 그럼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과응보의 이치를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일단 아까 긴 거 짧은 거는 이해가 되시죠? 긴 거 짧은 거. 큰 방 작은 방.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이 크거나 할 경우에 크다는 생각만 떠오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머릿속에서 작은 방을 염두에 둬야지 돼요. 그러니까 작은 방과 큰 방이 같이 떠오르죠. 이게 연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홀로 발생하는 것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연기의 이치로 본다면은. 항상 쌍 이상은 발생하는데, 내가 남한테 고통을 줬을 경우에는 남이 받은 고통만 있지는 않아요, 절대요. 내가 받을 고통이 동시에 발생을 해요, 반드시요. 남한테 고통을 주면은 반대 방향으로다가 벡터가 이제 내가 받을 고통이 같이 발생하는데, 이걸 지금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이놈은 저장돼 있다가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고통을 줬는데 남이 고통만 받고 과보도 안 받고 하면 이건 세상이 아니에요. 연기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연기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도움을 줬으면은, 그쵸? 많이 도와줬죠? 그러면은 내가 받을 도움이 그대로 저장이 돼요. 쌍으로다가 같이 발생해갖고. 그런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업의 세계에서는 그게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무르익은 다음에 발생을 해버리죠, 나한테. 네. 그죠? 아래와 쉽게 저장된다는 얘기하죠. 네. 아, 당연하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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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당연하죠. 그 불교의 업은 그 동기가 중요해요. 그 행위 자체보다도. 그런데 이제 이 동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본인만 알죠? 남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인과응보를 얘기 드렸는데, 단 하나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업 없애는 방법이 뭐냐? 참회죠, 참회 딱. 참회하면은, 그러니까 참회를 그렇게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하신 성철 스님도 열반하기 직전까지 엄청 참회하셨대잖아요. 그래서 스님은 깨달으신 분이 어떻게 참회하시냐니까 내 업장이 수미산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보살이신데, 그러니까 업을 없앨 수 없다면 결정론이고 수행할 필요 없어요. 네, 숙명론이니까. 그게 아니고 참회를 통해서 업의 씨앗이 말라버린다 이렇게 합니다. 참회를 통해 갖고. 그럼 내가 실제는 내 생에 지옥에 갈 업을 지은 사람인데 참회를 진심으로 할 경우에, 근데 참회의 전제 조건이 뉘우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부터 행동이 달라져야지 돼요. 행동이요. 그러니까 매일 일요일 가서 교회 가서 참여하고 또 나쁜 짓 하고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참여하고 이거는 안 되고 그건 더 나쁜 사람이고, 한번 참여를 했으면은 절대 내가 그 짓은 안 지켰던 다짐이 있고 실천을 해야죠. 그럼 참여가 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 생에 지옥업을 지은 사람인데 현생에 2통 정도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통 정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종교 생활.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불교 신자도 신행의 주종이 뭐냐면 참회가 돼야지 돼요.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죠. 먼저 불행이 없어야지 되고 내 생에 행복해야지 되고. 네. 그렇죠. 정의를 위해서. 네. 그게 이제 만약에 기독교나 불교가 다 똑같은 종교다 할 경우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불교가 진리다 할 경우에는 기독교는 사견이에요. 사땡견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판단을 누가 하냐면은 이제 그 동기가 이제 근본을 얘기한다. 불교인의 경우에는 그 어떤 눈에 비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동기가 일단 중요하고요. 업에서. 그게 이제 사견이고 계금치견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이 양을 죽여갖고 신한테 제사지냐 아브라함이요. 그때 나중에는 이 하느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들을 갖다가 죽여갖고 제사지냐는 얘기하니까는 죽이려다가 나중에 참 기특하다고 놔주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계금 취견이에요. 10가지 이 번뇌 중에 10번뇌 중에 근본 번뇌 중에서 그렇죠? 이것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갖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악업이 되는 것들. 무당이 돼지 머리 잘라갖고 그죠? 돼지 죽인 다음에 고사 지내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죠? 불교에서는 이놈아 넌 딴 생명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무슨 산신이 좋아해갖고 복이 올 줄 알았는데 결국 지옥업을 짓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네. 아닙니다. 이제 아리아식도 이면에는 또 누구든지 지인여 불성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걸. 그래서 의식 속에서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누구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끝에 가면 알게 돼 있죠. 그래서 본인이 나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득해서 얘기를 하면 다 설득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네. 네네. 설정이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다 설정해야지만 강의가 되지, 설정 안 하면 강의가 안 돼요. 그 속죄고, 네. 스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간 제가 거들이 얘기한다면 농담보다도 진짜 참회 하나가 내 과거업을 다 정화하고 또 현생에 지금 무슨 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08참이 중요하고, 그죠? 3000배 참회가 중요하고, 성철 스님 말씀드려갖고는 어릴 때, 뇌성마비, 그것이 아마 법보신문가 어디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가 6살, 7살 때 뇌성마비가 뭐냐 하면은 아기 낳을 때 뇌를 다쳐갖고, IQ는 좋아요. 그런데 운동신경이 연결이 안 돼갖고, 컵을 잡으려는데 자꾸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말을 하려는데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게 뇌성마비거든요. 오아시스에 나오는 거, 영화에. 그래서 근데 이제 성철 스님 찾아가니까 어머니랑 딸이 왔는데 뇌성마비가 아주 심했대요. 근데 그 어린이한테 매일 1000배 해 이렇게 그랬대요. 근데 지금 20대 후반인데 나스의 병이요. 근데 1000배가 그냥 절을 해서 노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0배를 할 때 참회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수 중에 그 산장의 여인 그 노래 부른 가수도 이 암 환자였어요. 말기 암 환자인데 찾아뵈니까는 거의 죽을 때가 돼가지고서 3000배 매일같이 하니까는 죽을 사람 더 죽이시네 했다가는 에휴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자 했더니 암이 났잖아요. 왜냐하면 병이 들고 불행을 당했다는 얘기는 전생 업장 때문에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를 3000배를 그냥 운동해서 땀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동하면 몸이 좋다는 데가 아니고 진심으로 참회를 하면 3000배를 할 경우에는 업이 녹아버리죠. 그럼 병도 낫죠. 과거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 신행은 참회 신행이고, 그죠? 매일 우리 참회하잖아요. 전수도 마찬가지고 다 참회법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돼서 어지간히 불행이 없어질 경우에 몸도 건강하고 이럴 경우에 그때 가서 이제 좌선하고 이제 화두 들고 하는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예. 어떤 거요? 구분하는 거, 네네. 네. 중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 거래품하고 관시품도 있고요. 한 2품 정도가 시간만 논파하는 품이 있고요. 네. 시간이요. 결론은 중론은 다 뻔하죠. 뭐든지 약 개념을 들면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은 없다. 그 시간이 없는 논리는 뭐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분별을 하죠. 그렇죠. 과거, 미래만 있고 현재는 없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현재만 있고 과거, 미래가 없을 것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데 중론서는 이제 한번 책을 보시면은 책에서 52페이지고요. 책에서는요. 그다음에 하한문 복사본에서는
그 3페이지의 하단 맨 밑에요. 3페이지 하단에 이거 무유거 미거 영부거 리 이거 미거 거시 영부거 첫 번째 개송이죠. 그러니까 중론 관건의 품의 제일 첫 번째 개송이요. 그러니까 52페이지의 첫 번째 개송이요. 이게 이제 시간을 다 논파는 건데 그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가고 있지 않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과거는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를 내가 만난 적이 없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아까 눈이 없는 걸 보듯이 한번 그대로 보세요. 과거, 야 지금이 과거다 한 적 없으시죠? 그건 당연하죠. 과거를 내가 만난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렇잖아요. 과거를 갖다가 내가 대면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갖다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버린 것은 가고 있지 않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것도 가고 있지 않다. 미래도 만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아직 오는, 지금이 미래구나.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우순 그 얘기 중에 그 동생이 이제 처음 말을 배우는 동생이 형한테 뭘 물어보냐 하면은 내일이란 말을 갖다 처음 배웠는데 형, 내일이 언제야? 이렇게 물어봐요. 내일이 언제야? 형한테. 그러니까 형 대답이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야.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고 일어난 다음에 형, 오늘이 내일이야? 하니까 이놈아,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야. 하니까 또 자고 일어났어요. 오늘이 내일이야. 하니까 야, 이놈아, 하룻밤 더 자야지. 하니까는 도대체 내일이 언제냐고. 만날 수가 없지 않냐고. 이제 그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를 만난 적이 없고 내일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분화하면은 과거,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나간 과거는 절대 내가 대면을 못해요. 미래도 만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하는 얘기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현재에 충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론에서는 그것도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도 없다. 왜? 과거와 미래 틈에 끼어 있는 게 현재인데 이제 한번 보세요. 현재가 1초 정도가 현재일까요? 지금 이 순간. 똑딱 이게 현재일까요? 안 되죠. 똑딱도 벌써 똑 과거고 딱은 미래 아니에요. 똑딱. 그럼 똑 하면 현재일까요? 똑. 그것도 안 되죠. 왜? 또 할 때랑 옥 할 때가 또 다르죠. 또 나눠지잖아요. 그럼 0.1초가 현재일까요? 0.1초. 지금 이 순간에. 그것도 안 되잖아요. 0.01초가 있고 더 나눠지잖아요. 무한히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와 다 지나가버린 거,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 틈에 끼어가지고서 있을 곳이 없어요. 현재가요. 현재가 없잖아요. 증발하잖아요.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는 있을 틈이 없고 있을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죠. 이게 금강경에 얘기하는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독,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에요. 거기는 논리적인 설명이죠. 네. 그럼요. 인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식품의 관인과 품에서는 인과 부정하고, 나중에 윤회가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제설 갖고 해결을 해요. 진제와 속제. 중론에서 가르친 것은 진제입니다. 다 부셔버리는 거. 근데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 것은 속제입니다. 속제, 세속제. 언어 습관에 의해서. 분별의 세계고. 그리고 이제 교육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이건 전부 다 또 밥 먹고 사는 건 전부 다 세속, 그죠? 언어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추구하는 그 지향점은 진제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인과가 없다, 이건 전부 다 진제 얘기죠. 남자, 여자가 없다, 그죠? 하늘, 땅이 없다, 이런 것들이에요. 삶과 죽음이 없다, 다 진제죠. 또 여기서 논증하는 게 다 진제를 논증하고요. 속제를 논증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나눠가지고, 범주를 나눠가지고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같은 차원에 놓고 볼 경우 자꾸 혼동이 일어나죠. 왜 도대체 부처님이 무아라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안한 존재한테 안하나 내 등이 아프다 등 좀 두드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경에 나와요. 무아를 아신 분이 왜 나란 말을 썼을까? 왜냐하면 내 등 좀 두드려다오 이거 속죄고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 언어 관습에 그냥 순응해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설법이 그거죠. 그 다음에 무아 이것은 끝에 가서 자를 논파하는 진제적 구현이죠. 구현. 이제 지혜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항상 이제 이 상반된 기울이 계율도 맞아요. 선도학도 없다 이런 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계율 지켜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선도학도 없다 이 말을 보면 아무 짓도 막 해도 되겠구나 막행막식 하고 이게 바로 악취공자 공견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선도학도 없다는 우리가 지향할 그렇죠? 관념을 파는 그런 지향점이고 계율 지켜라 이거 속죄고요. 철저히 계율 지켜야죠. 우리 속죄 속에 사니까. 그래서 이제 진제 속죄를 나누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혼동할 경우에 범죄,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같은 범죄 놓고 보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머리 긁으신 거예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에, 아까, 하여간, 이제, 세더라도 다 중론이에요. 세더라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좀 빛난 것 같지만은, 실제는 이 중론이 무슨 불교 중에 특수한 분야를 얘기 드렸지만은, 사실은 불교는 일미란 얘기를 하죠. 한맛이라고. 불교는 뭐 아함을 보든 화함을 보든 중론을 보든 다 한맛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죠. 안 그러면 유식 불교가 따로 있고, 유식 이런 종교가, 뭐 중관 종교가 따로 있고, 화엄 종교가 따로 있고, 이건 불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는요. 그러니까 모든 불교 교리가 다 한 맛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셔도 이제 같이 다 이 맥이 통하는 얘기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무슨 얘기했나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멀리 떠나가. 이제 우리가 삶과 죽음을 논파하기 위해서 처음에 무아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10분 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1시 됐기 때문에.